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반과 빌립과 브로노구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주간은 성탄 주간인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 오신 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치유의 역사와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은 갑자기 사도행전 6장으로 와서 깜짝 놀라셨죠? 네, 오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6분을 우리가 투표하는 날입니다. 이미 총목자 모임에서 인선을 되신 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회원들께서 이제는 이분들이 안수 집사님이 되실 수 있는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투표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새로운 변화가 내년 1월 1일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칼럼을 참고하시면은 우리 3부에 있는 이제 회중들이 1부와 2부에 와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3부는 알다시피 우리 싱글 목장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따로 왜 우리는 우리 코로나 동안에 참 많이 힘들었죠. 목장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따로 예배 드리면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잘 버텨왔는데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기를 대부분 또 원하는 것 같습니다. 또 공간은 좁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또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젊은 우리 싱글들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나타나면 쟨 누구지 이러지 말고 환영해 줘야 돼요. 교회는 항상 따뜻해야 돼요. 그죠? 따뜻한 사람 쪽으로 항상 사람은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따뜻한 교회로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예.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가 모델로 삼는 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이 신약 교회에 있는 교회들인데 그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죠.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제일 처음에 시작됐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몇 명씩 회개를 했다고요? 막 3,000명씩 회개를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예루살렘에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한 2만 명가량을 예상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모이지는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다 모이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가정마다 흩어져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가정교회들이 있었고, 또 이제 주일이라면 함께 모여서 그래도 예배할 사람들이 모이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모델로 하고 우리가 저 교회 따라가야 되는데 그 교회가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든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1절 말씀을 보니까 교회가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회중들을 보면은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디아스포라로 됐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예수 믿고 같이 참여하게 된 성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이제 그 아람어를 쓰는 거죠. 헬라어를 이제 쓰게 되고, 히브리 사람들은 본토에 있으니까는 그 본토에 있는 자기 말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이 우리처럼 영어 회중이 있고 또 이제 이렇게 한어 회중이 있듯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이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고 나서 하면 돼.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겠죠. 그 본토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과부들이 당시에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과부들을 구제하고 예배가 끝나면 같이 우리가 이제 하는 것처럼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음식을 나눠주고 이런 섬기는 일을 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꾸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네 쪽 유대인들만 자꾸 챙기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자꾸 소외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불평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저렇게 안 챙겨주고, 음식 먹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차례 돼서 다 끊어지고 자꾸 그러느냐 하고 처음에 조금씩 불평이 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불평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불평이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마디 하면 이 사람이 옆 사람에게도 전달이 되고, 이 불평이 점점 커지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문제로 시작이 됐는데 이게 갈등이 돼서 헬라파와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점점 커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오카는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단 마귀가 노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네?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 불평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목장 안에 뭔가 모르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단이 노크를 하고 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불평이 나오는 것이,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사단이 그 공동체를 이렇게 점점 장악해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점점 있었는데, 그렇다고 사도들이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열심히 다해서 하는데, 그런데 뭔가 어느 순간부터 이 막 부흥에, 성령의 막 부흥이 일어나던 이 교회가 갑자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뭘까요? 영적인 생명력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력이. 한번 베드로가 설교하면 막 이렇게 3,000명씩 예수를 믿고 변화와 회개의 말씀을 듣는 다음에 내가 어찌할꼬 막 이렇게 막 그 심령을 토로하면서 기도하던 사람들의 냉랭해지기 시작하고 하나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네. 문제가 생길 때는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하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겠죠. 또 어떤 것이 문제였을까요? 아마 사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됐을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영적인 이 생명력이 사라지기 시작했을까요?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됐는데 12사도들이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커졌는데 이 조직이 없는 거예요. 조직이 없고 뭐 그렇다고 그 안에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자기들의 가정교회 하느라고 본인들도 다 바빠요. 정작 함께 모였을 때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사도들이 열심히 뛰어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준비하고 그리고 의자도 정리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또 끝난 다음에 뒷정리도 하고 인사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다 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도들 12사도들이 하는데 물론 거기에서 뭐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건 아니죠.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있었지만은 그러나 정말 뭔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그 가운데서 뭔가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판단한 것은 뭐라고요? 보이는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음식에 대한 문제였어요. 구제하는 문제예요. 헬라파 과부들에게 음식이 가지 않는다라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들이 바라본 것은 그게 핵심이 아니라 이 영적인 생명력이 분명히 어디서부터 사라졌는데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뭘까? 뭐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았다. 네? 그리고 너무 분주하게 했다.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뭐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이 식기 시작할까요? 지금 혹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영적인 생명력이 내 안에서 좀 사라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영적인 생명력이 내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을까요? 왜 또 어떻게 보면은 왜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늘 마음에 기쁨이 아니라 불평이 내 안에서 이렇게 자꾸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을 할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불평과 갈등이 있을 때 교회가 프로그램을 잘 돌리고 뭔가 조직적으로 잘 뭐 해결하고 물론 이런 게 되게 필요하기는 한데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결코. 사도들이 그것을 간파를 했어요. 사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 성령이 역사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이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제자들을 부어놓고 뭐 2만 명 된 성도들을 다 불러 놓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은 누굴까요? 제자들은 각 그 흩어져 있는 그 가정교회에 속해 있는 리더들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에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일을 제쳐놓았다. 이 얘기가 뭐예요?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사도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다. 사도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 두고 우리가 사역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음식 나눠주는 일과 여러 가지 분주한 일로 인하여서 그 일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너무나도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영적인 생명력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은 뭘 제안을 하냐면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본인들의 그 잘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게 왜 안 됐냐? 이게 영적인 생명력이 없고 왜 이게 안 됐냐? 바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너무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본질이 이 본질적으로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겼는지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베드로가 한번 여기 설교할 때 그 회개가 일어났다. 우리는 어찌할꼬 했던 그런 상태가 안 되는 거, 분명히 베드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아무 감동이 없고 은혜가 안 되고 그런다 그러면은 목사 자신에게 먼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여러분,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궁극적인 방향과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하는 건 복음을 전하는, 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일에 궁극적으로 목표를 두는데 이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생명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생명력은 말씀과 기도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지만 나오는 일이다. 사도들에게 있어서 이 생명력이 자기가 너무나도 분주하니까 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제쳐놓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생명력이 사라진 거예요. 생명력.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참 많은 일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정말 일주일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신방 안 온다고, 제가 신방 안 하잖아요. 우리 목자 목녀들이 다 신방하잖아요. 그래도 거긴 다 신방 다 해드려야 돼요. 오라고 그러면 가야 되고. 네? 삐져요. 아니면 왜 그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들 그냥 와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와야 되는 거예요. 네? 뭐 하라 그러면 우리 어디 야외 가는데 목사님 와야죠.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고, 우리 여기 주중에 출근하는 윤 목사님이나 최 목사님도 분주해요. 너무 분주해요. 보면은. 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이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 일들을 놓쳤구나, 형식적으로 하고 있었구나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가 사라진 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무하지 못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생명력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생명력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여기서 생명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생명력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붙들고 그 말씀이 나에게 막 때로는 부딪히고 그 말씀이 적용이 돼서 내가 죄와 이 내 죄를 내가 발견했을 때 내가 어찌할까 막 이런 막 회개가 나오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생명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막 심령이 막 찢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 막 회개시키는데 눈물이 나고 막 이럴 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면서 그 안에서 막 생명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 고민만 해도 뭐가 해결되는 부분은 아닌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자 목녀들은 왜 우리 목장은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이상할까, 왜 이렇게 생명력이 없을까? 이 생명력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씀과 기도로 씨름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친밀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나의 죄가 바라보면서 막 통의 자복이 나오고 하는 일을 통해서 이 생명력이 나오는 것이지 딴 데서 생명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분주하고 바쁩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영적인 생명력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은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성령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지 않았느냐, 왜 영혼권이 아련하지, 왜 말씀 전하는 일에 힘이 안 들어가지, 능력이 나타나지 않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두 번째 대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 대안은 일꾼을 세워서 사역을 분담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12사도가
모든 사역의 짐을 다 짊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는 것은 일꾼을 세워라. 세워서 분담을 해야지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자 목녀만 뛴다고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 식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섬기고 함께 기도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목장 안에서 나도 모르게 뭔가 자꾸 불만이 나오고 이러면은 참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아주 신비로운 것은 그런 거예요. 좋은 것을 안 담고 안 좋은 것을 금방 담는다라는 거예요. 예? 누가 불평하는 거 있잖아요. 귀담아서 VIP들이 쏙 듣고 그렇게 똑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먼저 믿으신 분들이 사실은 모범을 잘 보여주면 그걸 보고 따라가는, 그걸 보고. 목장이 하나 되는 것은 바로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목자가 엎드려야 돼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랬을 때 그 안에서 생명력이 나오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면 목자 목녀를 바라보면서 변화와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이것을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 제자들이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의 시작에 이렇게 되죠.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좋게 받았다. 이 일을 좋게 받아들였어요.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성령이 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성령. 사도들이 하는 얘기를 다 좋게 받아들여서 한 마음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우리가 하나대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헬라파와 그리고 히브리파가 나눠져서 갈등하던 것이 하나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한 마음이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은 누군가가 또 다른 입장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 투표 과정에서 직분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보여줘요. 직분자를 선택을 하는데 여기에 직분자들이 7명이 일꾼이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보면은 이름이 다 헬라 이름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의 이름이라. 히브리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니골라는 또 이방인이에요.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히브리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은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헬라파 사람들을, 불평이 나오는 사람들을 다 세워준 거예요. 이렇게. 그게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일이죠. 교회는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가 되는 것을, 뭘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원하는가, 요거를 붙잡아야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뭔가 내 입장만 주장하고 이런 데서는 성령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ANW 이제 예배를 참여를 하면서 은혜 받은 것이 있어서, 우리 여기 최 목사님도 있지만, ANW는 목장 세기가 시작해서 점점 이제 불어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토마스 형제, 우리 홍콩 형제죠. 홍콩 형제가 찬양 인도를 했어요. 우리 토마스 형제는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세례도 받고 복을 몇 배로 받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형제가 찬양 인도를 했어요. 지난주에. 그 전부터 했어요. 근데 그날 제가 설교가 성령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성령에 대한 찬양을 해줄 거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제가 찬양하는데 제 은혜가 임하는 거죠. 뒤에서 찬양을 하는데 이 토마스 형제가, 믿은 지도 얼마 안 되는 이 형제가 기타를 치면서 인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토마스 형제의 그 아름다운 모습도 좋지만은 우리 그동안 찬양 인도를 했던 아름자매가 열심히 지원 사역을 한 거죠. 세워주려고. 바로 그런 거구나, 그런 걸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 뭔가가 세워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은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주려는 그런 누군가가 헌신과 희생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이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는 자꾸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한데요,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심상보 우리 목자님도 감동이에요, 사실은. 요새 우리 영상 사역으로 얼마나 은혜를 주는지 몰라요, 또. 네. 심상보 우리 목자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사님이에요. 목사의 타이틀을 내려놓고 목자로서 뒤에서 섬기는 모습을 볼 때 굉장한 사실 감동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도 얘기는 안 하지만은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누군가를 세워주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되게 하는 원리인 거예요. 바로 이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은혜는 바로 여기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를 선출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누구를 뽑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기서 누굴 뽑았다고 그랬어요? 집사님을 뽑았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다면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집사님이란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오늘 안수 집사님 뽑으니까 안수 집사님을 찾으면 안 돼요, 여기서. 집사라는 표현이 없어요, 여기에. 조직도 없고 어떤 직분이 있던 때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여기에 그냥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냥 뭐라고 그랬어요?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을 뽑으려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는 근데 7 집사라고 했죠. 세번역 성경에는 아예 집사라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7 집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집사님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를. 근데 왜 집사라는 직분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없을까? 직분 자체도 중요한 거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일꾼이다라는 개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직분 중심으로 세워지고 직분을 못 받아서 또 어떻고 직분이 세워지면은 권위하고 이러는 교회는 사실은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있고 콜링을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일하는 교회, 그게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이죠. 직분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니까. 그러나 내가 어떤 직분에 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이 제자들을 부어놓고 3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 3가지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제가 주제로 잡은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이라, 성령은 아는데 성령 충만이 뭐냐? 이게 원어에는 시제가 있어요. 지속 반복하는 시제가 있는데 우리말에는 그런 시제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계속 이어져 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계속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에요? 주일을 할 때 늘 세상적인 관점으로 할 거예요. 교회를 운영을 하는 것을 비즈니스 하듯이 할 거예요. 세상에 사업을 하듯이 그렇게 할 거예요. 직분자들이, 그런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 세워진다 그러면 교회는 세속화되는 것은 금방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성령 충만한 집사님들을 뽑아놨는데 진짜 그 명단을 보면 제일 먼저 스데반 집사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를 가리켜서 시작할 때 이미 설교로 들었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맨 끝에 보면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막 이를 갈면서 돌멩이로 치려고 할 때 스데반이 얼굴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나는 거, 빛이 나는 거.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얼굴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얼굴하고 다니셔야 돼요. 이 얼굴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얼굴에서 그 성령 충만함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둘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지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세상 지혜를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건 우리가 다 알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나온다는 거죠. 지혜의 근거는, 지혜와 지식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바로 지혜와 명철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해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지 뜻대로 내가 내 삶을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세상 지혜가 넘쳐났죠.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경험했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지혜의 마음을 구한 거예요. 지혜의 마음. 야고보서도 우리에게 얘기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칭찬을 듣는 사람이어야 된다. 칭찬을 듣는. 신망이 있다. 우리는 신망이 있다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이 칭찬을 듣다, 좋은 평가를 받다, 존경을 받다, 이런 표현이에요. 제가 목표는 뭐냐면, 집사님들이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존경받는 거예요. 타이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존경을 받는 사람들. 야, 저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맡겨도 잘할 것 같아. 믿음이 가는 사람이야. 본받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교회 안에서. 우리 저 집사님 정말 본받고 싶어. 너무 정말 은혜로워.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들은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 삶으로 나타난다는 말이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거예요. 오래된 예화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이 아주머니는 집사님일 거예요, 교회. 아주머니가 과일상에 가면은, 과일가에 가면은 이 과일을 고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몰라요? 우럴스나 이런 데 가면 과일들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뭐 사과를 고르면은 여기저기 뒤지면서 이렇게 흠집 없는 거, 큰 거 이런 거 고르라고 다른 거 막 흠집 내면서 고르잖아요. 예? 안 그런가요? 여기는 아무도 안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좋은 거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에요. 바나나도 막 이렇게 막 뒤적뒤적 해가지고 막 쪼개가지고 좋은 쪽으로 가지고 가고 막 이러잖아요. 저도 경험을 해봐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 참 못됐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의 본성인데, 그런데 그 과일 가게 아줌마가, 이 아줌마가 와가지고, 이 아줌마는 그냥 흠집이 있는 걸 골라가는 거예요. 흠집이 있는 거를. 이렇게 사과 같은 것도 어디 흠집이 있나 좋은 걸 가지고 가는 거죠. 조그맣고 흠집이 있는 거 담고, 바나나도 흠집이 있는 것만 이렇게 꺼뭇꺼뭇한 거 이런 것만 담고. 그래서 유심히 주인이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막 덤으로 준다고 그래도 자기는 덤도 싫대요. 깎아준다고 그래도 깎아는 거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나도 당신 다니는 교회 좀 가면 안 되겠냐고 해서 교회 다니게 시작했다라는 전설을 얘기잖아요. 우리에겐 전설 같은 얘기로 들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삶이잖아요, 이게. 크리스찬이 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막 내 거 막 챙기려고 교회 와서도 뭐 하나 주려고 그러면 눈이 막 커져요. 막 이렇게 내 거 안 챙겨 줄까 하고 막 이러면은, 여기 오늘 시작한 것처럼 이 헬라파 과부처럼 눈이 막 커지면서 왜 나는 구제 안 주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것처럼 그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희생한다는 거예요. 그런 집사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집사님을 오늘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그분들을 우리는 인선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오늘 투표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 투표용지에 동그라미를 안 하면은 이 집사님은 아니야라고 하는 표시인 거예요, 여러분. 동그라미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이거 조금 뭐 선거운동한 것 같아서 미안한데, 은혜롭게 투표하시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제사장들 가운데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계속 역사가 나타나기, 다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력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제자의 수가 막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 제사장은 누구예요? 유대 사람들이잖아요. 믿지 않았던 유대 그 주의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까지도 같이 변화가 일어나서 이 영원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디에서 내 영적인 생명력이 사라졌을까? 어디에서 나는 불만과 불평이 슬그머니 나오기 시작하고 있을까?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생명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성령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성령은 하나됨을 통하여서 다시 부흥하게 원하시는 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음성을 붙들고 이 시간에 우리 1분 정도 침묵 가운데 기도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